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실은 뭐 다섯 자죠. 하나님의 뜻. 아주 짧은 다섯 글자인데 온 세상을 다 담아내는 참으로 커다란 주제이자 또 어렵고도 무거운 주제이자 몹시 궁금한 뭐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참 많이 주고받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드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뭐 엄청난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뭐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던집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신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쉽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던지곤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질문들 내지는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딱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중요한 선택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선택, 어떤 중요한 결정 이런 순간에만 유독 집착하듯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는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해결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 결정에서 찾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한 순간, 어떤 특별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인가? 뭐 그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제 당장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죠. 이때는 뭐 저희 교회는 아직 뭐 고3이 없어서 뭐 하진 않지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고3 또 내지는 수험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그 교회마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 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수요일이나 또 뭐 금요 기도가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온 교회가 합심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좋은 성적 얻길. 그간 수고했는데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결과 얻길. 준비한 대로 결과 얻길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춰진 것은 좋은 결과 얻길.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좋은 결과는 뭐겠습니까? 좋은 성적이기도 하거니와 좋은 대학 가기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진학하기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합니다. 이런 시즌이 되면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참 이런 때가 되면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 이제 입시 그러니까 수능 시즌이지만 몇 달 지나면 이제 또 무슨 시즌이죠? 졸업 시즌이죠. 내년 한 2월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졸업 시즌이 옵니다. 졸업 시즌이 오면 또 기도의 제목은 또 달라집니다. 대학원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보통 뭐 이렇게 대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죠. 그때는 하나님 좋은 직장 얻기를 요즘 또 직장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보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할 것인지 사회 어느 쪽으로 직장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을 지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정말 또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만 유독 우리가 집착하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능 내지는 뭐 졸업 내지는 취업 요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몇 년 지나면 결혼, 뭐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이 사람과 할 것인가 다른 사람 기다릴 것인가 뭐 이런 게 생기겠죠. 또 좀 지나면 이직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점프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살 것인가 전세를 구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 또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명 낳을지 두 명 낳을지 뭐 이런 등등의 고민거리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점을 보듯이 우리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거죠. 우리의 미래. 우리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보다 좋은 결과 내지는 안정적인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안정적인 미래에 집착하듯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미래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저 길을 걸어가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서 만난 순간순간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시지 막 이 길 가면 안 되고 저 길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길 저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저의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디 뭐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또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린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면서 대단히 염려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 나도 네가 이런 길을 결정하고 걸어가기를 응원해 라고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응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분이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신앙생활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말자는 데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나는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또 나의 이런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저런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뭐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리고 행여나 불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또 잘 이야기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도 저는 충분히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우리의 삶의 결정들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따로 있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짧게 끊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로 보면 한 장을 보면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독서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구절만 똑 떼와서 읽는 겁니다. 문맥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 싹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싹 가져와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묵상법 내지 성경 독서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뭐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절 하나 딱 떼와가지고 이 구절 어떻게 보라고,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 보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라고 주장하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구절이 뭐 틀린 구절 딱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구절에서는 그걸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라고 말하고 읽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성경을 읽게 주셨을 때는 한 구절만 준 것이 아니죠.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특별히 신천지는 모략 이런 단어 떼와가지고 그 구절도 아니야. 한 구절에 있는 그 번역하면서 번역은 반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번역하는 것은. 되게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략해도 된다라고 이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것이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기도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기도문 거기만 똑 떼와가지고 다른 것만 찾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지선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물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과 함께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법을 어겨서 고난받는 거 아니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험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대받고 환대 베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많고 다양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확대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도 좀 더 우리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뭐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가장 주기도문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높임 받고 거룩히 여김 받고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이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큰 기도 제목, 큰 하나님의 뜻,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덜하고 나의 내일, 입시, 취직, 뭐 자녀 결혼, 내지는 이사,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어떤 결정과 선택에서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이런 지엽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아붓는다면 굉장히 이단스러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나쁜 행태로 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은 아니겠다. 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나머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질문 많습니다. 오늘 그걸 좀 함께 질문하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씩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늘처럼 땅에서도 딱 하면 이게 대조가 되죠. 하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기도할 때 살펴보았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또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땅은 그와는 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성경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이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에 그 대답이 달려있고 이 대답을 찾아보면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주된 속성을 우리가 꼽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그냥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넘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지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원래 사랑이 되려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일방적으로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정말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되려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가능성이 이 자유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엄청 아끼시죠? 지금 거의 제3의 손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봅니까? 휴대전화를 봅니다. 우리가 알람도 휴대전화로 깨우고 그래서 그거 끄고 끄면 그것만 딱 끄면 되는데 끄면서 자연스럽게 뭐 와 있는지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어떤 분은 유튜브도 보고 자기 직전까지 보고 또 보고 또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휴대전화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휴대전화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얘는 우리 편리하고 내가 뭐 정말 좋아할 수 있어요. 좀 편하니까. 또 어떤 나에게 어떤 세상을 또 열어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랑하진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사랑하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뭐 로봇과 결혼할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집에 뭐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들 뭐 키우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해요. 근데 이 얘들도 걔들 수준에서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일테면은 장로님 댁에 가면 개가 있는데 그 개는 권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장로님도 좋아하지만 권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자기들 나름대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 주인이 딱 가면 개들이 차갑게 대하는 개도 있어요. 돌아서는 개도 있어요. 주인은 되게 좋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휴대전화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넌 날 사랑해 엔터 탁 쳤더니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비정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늘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처럼 땅에서도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정말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억이 좀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때로는 나의 뜻을 꺾어가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을 우리가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를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치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잔을 예수께서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뜻이 달랐어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고집하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만약 정말 끝까지 고집했으면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 뜻과 고집을 꺾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내 고집 꺾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뜻이 부딪히자 예수께서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고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고통이자 나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예수는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충분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의 고백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가 없을 만큼 나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 드렸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고집을 꺾습니다. 제 생각을 꺾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꺾으면서 때로는 꺾여가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 뜻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확고해요. 분명하고. 그런데 저의 뜻, 저의 계획,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뜻은 이러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늘처럼 내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설령 나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으면서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책을 막 좀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목사님 계세요. 한 분은 제 은사님, 신학대학원 교수님이고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끔 연락하는 목사님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은 어떻게 책을 썼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썼어요. 책에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설쳐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고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대지 마십시오. 설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써놨어요.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저희 연사님 가끔 또 연락도 하고 하는 교수님인 박영돈 교수님은 뭐라 써놨냐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의존하십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우리 기도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전 반대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단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공동번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성경에도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왜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솔직히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영 엉뚱한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잘 때도 많았고요. 솔직한 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자주 했던 기도 하나님 저 기도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돈을 주면서 나 이거 선물해줘. 네 돈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부를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증인들이, 정말 수없는 증인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 구원의 뜻을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성경 인물들, 그들은 흠결이 많았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너 다 필요 없어, 내가 초자연적으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지역철을 통해서, 이렇게 흠결이 많은 지역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저는 박영돈 교수님 말도 100% 맞고 그 김용범 목사님 말도 100% 맞다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때문에 이 기도는 일종의 초대장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시대적 사명이자 초대장과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고 오늘까지가 하나님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분의 나라가 통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그래서 내 안에 의와 샬롬과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확대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명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거룩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고 우리가 이 기도에 자신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이 기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